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주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지체를 주님의 전에 가져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귀한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없는 부분을 있게 하시며 빈곤한 부분을 부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위로함이 하늘로부터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중 가운데 이 새벽에 찾아왔사오니 주여, 하늘의 위로하심과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심령 속을 모두 지배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런 안정과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날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30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시도록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편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잠언은 솔로몬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되었습니다. 25장부터는 잠언은 편집이 됐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당시에 신하들이 이 솔로몬이 앞에서 말한 24장까지 말한 그 내용 외에 그들이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편집을 했는데 30장, 31장은 잠언의 그 솔로몬의 잠언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야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하나는 르무엘의 왕 그 어머니가 훈계한 그런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30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주로 남자들에게 대상으로 한 말씀이고 또 31장의 르무엘의 어머니는 주로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 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이 야게의 아들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의 심중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른 그 말씀을 구절구절 이렇게 쭉 보게 된다고 하면 인간사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진정한 지혜를 배우라. 그런데 그 진정한 지혜를 배우는 것들은 모든 그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이 곤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개미 하찮은 곤충이지만은 그 세밀하게 살펴보면 사람이 배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곤충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이치, 그 섭리,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물에 대한 관찰을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든지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지 무화과나무의 비유라든지 모든 이 포도나무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보시면 그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했을까? 그는 말로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해줘도 그 사물 하나를 갖다 딱 놓고 가르쳐주는 시청각 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리 많은 설명을,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해보세요. 말로 사랑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거는 자녀들이 예를 들어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부부가 정말 사랑스럽게 살면서 말 안 해도 사랑은 이런 것이다 말 안 해줘도 자기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면요. 자녀들이 말로 100마디를 해준다 해도 그것보다 더 귀한 교육은 없거든요. 시청각적인 교육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굴도 이 야게의 아들 이 아굴도 잠을 쓰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나는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들을 잘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나는 진정한 지혜는 잘 모른다. 진정한 지혜가 뭐죠? 잠언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데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 보세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내가 뭐예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지식이 분명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짧은 이 두 구절이지만 굉장히 의미한 바가 큽니다. 자,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모든 글들이나 이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순수성이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신경숙 씨 그 사태를 보시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베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의 글을 베껴서 자기 것처럼 만드니까 순수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들을 보면서 세상적인 그런 책들을 보면서 순수하다? 순수성이 없어요. 왜? 거의 다 벗기기 때문에. 논문? 저도 논문을 써봤지만 논문 거의 다 벗기는 거예요. 도서관에 큰 부채. 자기 자신의 그렇게 고뇌하면서 했던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전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성현들의 얘기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요. 지금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다 예전에 했던 거예요. 다 했던 거예요. 순수성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은 순수하다. 왜?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감동을 줘서 인간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룩성이 있단 말이에요. 구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방패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로 그런 얘기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자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방패, 나 의지하는 자의 방패니라. 나를 지켜주신 분이다. 지켜주시는데 육신이 나서 자라는 그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이 죽어서 소멸되는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영구성이 없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죠, 단회적으로.
사람이 죽음 이게 임종 직전에 다 이게 되면 고뇌합니다. 왜? 지금까지 살았던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이죠. 좀 더 그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요. 그래서 이병철 씨가 그 신부 어디 절두산에 있는 그 신부 박 신부님에게 24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병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왜 인간이 죽는가라고. 종교가 무엇이냐. 그런 문제를 갖다 24가지 질문을 해서 던지고, 그래서 차동혁 신부님이 그 질문에 답을 했는데 완벽한 건 사실 아니죠. 그분도 완벽한 답은 아닌데 한때 책이 많이 팔렸죠. 그 책이. 지금도 여전히 그 죽음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죽음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사라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참선과 도를 닦고 앉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줄 압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철 스님도 갔어요. 법정도 갔단 말이에요. 다 스님들도 그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것이 신비한 비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거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껍데기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난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안전지대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그 죽음의 그 사선이 마지노선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세계가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여기 나의 방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는 분이다. 죽음까지도. 다음에 보세요. 6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리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맛에 맞는 대로 구미대로 해석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래요. 오늘날 신학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자꾸 난도질을 해요. 분석을 하고. 아니요, 말씀은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아멘이에요.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어떻게 되고 뭐 연대가 어떻게 되고 뭘 분석을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는 가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불순물이에요. 순수성이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물이다 라고 그랬는데 깨끗한 물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뭐예요? 조그마한 이렇게 무슨 그 잉크방울이라도 하나 딱 떨어졌어요. 그럼 그 물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아요. 그 속에 잉크방울이 하나 떨어지면 그건 순수한 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야 돼요.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좀 불신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이하에 보면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강단에서 말씀이 뭘로 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또 메시지가 맞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데 거기에 전부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희석시켜버리는 거죠.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종들이 우중에 남았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